반갑습니다. 김성호 목사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예, 물 한 잔 먼저 마시고. 저는 김대현 목사님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어떻게 저렇게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빨리 만들까? 이 모이면은 제가 목사님에게 참 도전이 많이 되는 게, 첫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어, 목사님이 안 웃으면 살짝 범상이거든요. 근데 웃으면은 연예인이 따로 없어요. 예. 어,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그 예배 후에 폐회 기도 때 기도를 길게 하는 대표 기도하는 그 수석 장로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거창하게 줄줄줄줄줄줄 기도를 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넣어가지고. 예. 그런데 장시간 기도를 끝냈어요. 눈을 뗐는데 목사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 다 어디 갔어요? 하니까 장로님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홍수 때에 다 떠내려갔다 합니다. 예. 예. 어제까지 제가 집중 훈련에 참석을 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김성곤 목사님, 우리가 이 비대면 상황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주는구나. 그러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들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참석하셨으면은 아마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큰숲 맑은 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일하셨거니와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김대현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 교회도 이렇게 잘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기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66권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주제가 뭘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믿으십니까? 영생이 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지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0,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로 상상 못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하면은 기도를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림,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 있겠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비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행복 모임을 열고
오늘 또 이렇게 큰숲 맑은샘 교회에 와서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일 수 없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인들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청와대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그게 무슨 증이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대통령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만나면 여러분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고 했을 때 어떤 특별한 자격을 우리가 갖추어야만, 갖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들었던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거의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여러분 마지막 시대임을 믿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두 날개라고 하는 이 양육 시스템 속에, 이 원리 속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시대에 딱 맞는 맞춤 설계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것이 바로 두 날개 양육 프로세스다, 세계 비전 프로세스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날개를 보면은 너무나 잘 되어 있죠. 여기 안에 일반 교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이 교육이 있습니다. 양육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아버지 학교니 뭐 어머니 기도회니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런 것도 다 양육인데 이 프로세스 안에 이것이 다 녹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좋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열지 않아야 하면은, 성경을 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두 날개 양육을 통해서, 또 우리 집중 훈련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왔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것이 아직도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여전히 비밀처럼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비유의 말씀을 듣고 했던 그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식사 교제를 하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그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으면은, 와, 과연 이런 세계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요, 그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그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재현할 수 있는가? 자, 그것은요,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행복 모임 현장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 모임 현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믿습니까? 예, 이 죽은 자들이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과거에만 이런 일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예,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복음의 절대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아직도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여전히 이것이 비밀인 채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행복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꿈꾸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요, 이제 비대면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어느 정도, 그래서 저 사람이 한 교회를 한 1년 정도 다녔다, 아니면 뭐 집사 직분을 받았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현장에 가서 행복 모임으로 주님의 임재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하면은, 이렇게 안 되면은 여전히 그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비밀처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 바톤, 이 400m 이렇게 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바톤을 가지고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 바톤 놓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전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저 믿지 않는 가정에도 아직도 이것이 비밀처럼 덮여있는 저 가정에 내가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을 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지와 대구와 이 경북 지역까지, 그리고 전 세계와 열방을 품는 큰숨 맑은 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서울에서 G12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신사도
그 운동이라 이렇게 해서 이 G12 운동 이런 거는 이 셀 처치로 만드는 이런 거는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평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요 한국 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2008년도 제가 갔던 그 세미나였어요. 그 이제 명성교회에서 여러 이렇게 그 서울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오시고 그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해서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 제가 이름 아직도 교회 이름은 안 까먹는데 잠실 대양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 하루 동안에 그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새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포옹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마치 아버지의 품처럼 따뜻함을 제가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뭔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그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D12라고 하는 게 이게 나왔지요. 두 날개 이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10년도에 그 인천에 평강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 이제 그 부교역자로 제가 지원을 했었는데 따님 목사님께서요 내년에는 내가 김 목사님 꼭 보내주겠다, 컨퍼런스를 꼭 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약속을 안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게 구역이 전통교회는 구역이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다 해봤어요. 부침개 전도, 그 다음에 팥빙수 전도, 그리고 뭐 집에서 안 입는 옷 있지 않습니까? 가져와서 바자회도 하고. 근데 그건 다 이벤트성이고 이 과거의 그 구습에 교회적 전통에 얽매이는 거였어.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너무나 배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지키라고 자기만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허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성원교회로 대구의 한금동에 이제 성원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두 날개 훈련을 받고 싶었습니다.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중에 사역을 비우지를 못했죠. 제가 수석이고 그러니까 수석 부목사하고 다 컨트롤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이 돼가지고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누굴 만났겠습니까? 우리 김대현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김대현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그 카페를 가봤어요. 카페를 가보니까 와 어떤 사람이 이 잘생긴 사람이요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를 막 하는데 예배가 엄청 뜨겁더라고요. 와 예배가 막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안에 있는 비전을 이렇게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 이론,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 배우면요 기독교를요 숙명론처럼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 모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 시민권자의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눈이 떠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떠여진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여전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저 교회의 아무개 집사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교회의 아무개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이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요,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 되게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쉬어갈 수가 있고, 차도 한잔 할 수가 있고, 그죠? 제가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와 줄 수 있고, 또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나의 이 사역 가운데, 오늘 나의 이 생활 가운데, 오늘 나의 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매여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는 그 총리 세 사람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저 페르시아 나라의 수산성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 수를 따르는 그 관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왕이 이제 술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왕을 독살하려고 이렇게 독을 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올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맛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형제 하나니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고 성곽이 소화되었다. 그 소리를 듣고서는요, 동족애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4개월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요,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왕에게 나갈 때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면요 바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런 왕이 있었어요.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이 있는 채로 들어와서 무슨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가 그러면요 왕이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이 기분 나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그런 사람, 그런 왕들도 우리나라 역사에 보니까요 그런 왕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대한민국에 있다가 저 브라질로 이민 가는 사람 잘 없죠.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뭐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물론 뭐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은 그 나라에서 누리는 혜택이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고국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님 있는 그 고향 땅이 항상 그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요 이 땅에 와 있지만은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내 소속은 여기가 아니고 나는 여기에 잠깐 소풍 왔을 뿐이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는 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몸이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19년도에 미국에서요 한인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많이 왔겠죠. 그런데 어렵게 선교한 선교사님일수록 그 모임에서요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이제 하고 와서 선교 보고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으면은 저 오지에서 저렇게 골짜기에서 저렇게 고생을 했구나. 한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 나와요. 그 다음 사람들은 보면은 앞에 사람보다 더 많이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할수록 이게 마치 계급과 같아 보여서 그 선교사가 더 위대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복 모임을 우리 셀 리더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김대현 목사님에게 와가지고요, 목사님, 내가 행복 모임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김대현 목사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나라의 영혼들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원수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 믿는 가정들이 탄생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사 보고를 쫙 하는데 여러분,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이, 최고로 힘든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겠습니까? 물이 안 맞고 풍토병으로 고생을 하고 사역에 풍토병으로 고생을 해도 사역에 열매가 있으면은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생해도 행복 모임 해서 베스트가 오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요,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10년, 20년 사역을 했는데 한 가정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사역에 열매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떠날 수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고,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이 제자 훈련 사역이 힘들어가지고, 이 선교가 힘들어가지고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요 아무나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행복 모임 잘하면 선교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도. 자, 봅시다. 시작. 새 가족과 불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눈뜨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에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요 옆에 보면은 만촌동이라고 있어요. 만촌동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부친께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 3년 만에 조금 부흥을 했어요. 조금 부흥을 해가지고 이제 수성 일가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수련회가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성령의 체험은 했었어요.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린 마음이잖아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만났는데 사실은 이게 성경을 많이 안 읽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좀 자불고 막 이래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뭔가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잘 안. 그런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찬양을 했어요. 찬송가 처음부터 이제 몇 장을 했는지 모르. 아는 찬송은 제가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누님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저하고 기도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하길래 제가 손잡고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 손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손 함부로 잡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고 이래 하니까 스스럼 없이 이렇게 잡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냥 슬쩍 잡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누나의 기도 속에, 방언하고 통역하는 기도 속에, 사랑하는 웅아, 아들아, 내가 네가 어젯밤에 찬양하는 거 다 받았다. 나는 네 찬양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이래 나오는. 제가요,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51인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입니다. 어제 일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개척대회요, 고등부 3명이 전도가 되었어요. 전도가 돼가지고 헌신을 하고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 중에 이 유임근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국제 코스타의 총무로 섬기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경신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경신고등학교에서 요주의 인물 3사람을 전도해 왔어요. 예. 그 공부 잘하는 사람 전도해 왔어요. 그래서 전도해 왔는데, 공부를 잘하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더 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개척교회에 고등부 형님들이 쭉 해가지고 줄 설 정도로 5명인가 6명인가 7명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전도가 되어서 왔어요. 그리고 또 저희 부친께서 이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게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대구의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가운데도 저희 부친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제자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이 카더라고요. 보니까 이 유인건 선교사님이 하루에요 100통에서 150통 이 문자를 보낸다는, 국제 코스타 총무니까 문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다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요즘 연락이 못 되고 있어요.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은 못했지만은 근데 우리 교회에 대한 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부산에서요 20만 명 두고 하나님께서 집회를 계획을 하셨어요. 이 유인건 이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백사장밖에 없고 바닷가 있는데 바닷가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별이 초롱초롱 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여기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해변가 해운대에서 거기서 집회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 꿈대로. 그래서 그 20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그 부산 성시화를 해서 그 부산 시장님이 와가지고요 아주 기쁘게 그 도와주고 사역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가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새가족하고 불신자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야기가 이쪽에 중간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요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명절 때 모이면은 우리는 이제 6남매였는데 식구들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고종 사촌들이 우리 개척 때 와가지고 이렇게 다 봉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끈끈한 정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모여가지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한 20명 되고 우리 이제 고종 사촌 친척들까지 붙어버리면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명절 때 예배 드리는 게요 사실 힘듭니다.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식구가 많으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사무엘이 인정을 하네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 그대로 다 응답이 돼가 우리 가족하고 우리 친척들이 얼마나 관계가 좋고, 우리 아버지는 기도는요 정말 했다 하면은 다 응답 100%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주변에 우리 친척들이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미 다 전도 다 돼버렸어.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눈 뜨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행복 모임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그래 이제 친족 중에 다 합쳐가지고 목회자가
지금 3명이 나왔어요. 3명이 나오고, 그리고 조카도 목사고, 그 다음에 조카 남편도 목사고, 그리고 사모도 2명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 우리는 명절에 모여가지고요,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이러면, 막 스트레스 다 날아가는 거예요. 뭐 제주도 여행 갈 필요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 삭 주고 여행 갈 필요 없어요. 요즘은 명절 되면은 뭐 부모님이 만나러 안 갑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 이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다 가는데, 여러분 명절에는요 모인해야 됩니다. 교회도 무조건 모여야 되지만은 가족도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야 돼요. 내가 설거지 한 번 더 하고 오지 마 하고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 좋으면 가족이고 나쁘면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11시까지 하면 돼요. 그렇구나. 예. 지난번에 보긴 봤는데 저게 뭐지?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유기체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맺어진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가족입니다. 그 가족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저 사람 교회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그러면 찾아가야 되죠. 그리고 찾아가야 가족 애를 느끼는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큰 숨 맑은 샘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여러분들이 한 영적 가족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곤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여러분 이게 가족 아닙니까? 이런 가족이, 이 형제가 많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 형제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4개의 셀이죠. 4개의 셀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가족같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다시금 믿음을 다지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좋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요 이 예배가 큰일 났어요. 예배가 이 비대면이라 가지고 예배는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예배를 자꾸 마스크 쓰고 이래 자꾸 드리고 이러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찬양도 하고, 찬양할 때 뭐 마스크 쓰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뭐 찬양하면은 뭐 잡아갑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빌립보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멘. 자,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는 그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화를 내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었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이 빌립보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집도 없습니다. 번번한 직장도 없습니다. 또 예수 전하는데 핍박을 당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불쌍해 보입니까? 이 빌립보는요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그 시대에 아주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금광이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부귀가 있고 돈이 있고 이러니까 아주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저들의 배가 신이다 그랬어요. 저들의 배가 신이다. 배가 신이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배가 신이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맛집만 찾아가고 외우는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 빌립보 사람들은요, 먹는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그들이 이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을 보니까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도 불쌍하지만은 아직도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근심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요기도에 오늘 폭풍기도회에 나왔는데 지금 불금이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그리고 오락을 즐기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떠들고 그것을 혹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나온 사람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까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민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은 패스포트와 같은 겁니다. 아주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미국 시민권 그렇게 하지만은 미국 시민권 따려고 막 가고 뭐 그러지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요, 이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 모임 하면서 이 마스크를 쓰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또 담임 목사님 비전에 같이 공유해서 순종하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10절은 없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기도문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제가 대표 기도 하시는 분, 진짜 기도를 너무 잘 하시는데, 우리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비극이 아니고 드려지지 못하는 기도가 비극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드려져야 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전혀 드려지지 않는 것이, 그 기도가 전혀 드려지지 않고 금요 기도에 나온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내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님께서 이 연합셀 헌신 기도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다 특송을 이렇게 또 시키고 그래 하면은 또 이렇게 한 번씩 모이는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해요? 바로 여러분들을 더 기도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천에 있어요. 영천에 하양에서 한 5km 정도 올라가면은 금오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2년 전에 그곳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 코로나도 발생하고 나라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구국 기도회를 전국적으로 지금 253개 지역에서 구국 기도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 이끄심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의지가 어떻게 발동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구국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하나님의 정의 위에, 하나님의 공의 위에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중보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완전히 중보 기도에 올인하는 교회입니다. Church on the Way라고 하는 교회죠. 도상 위에, 길 위의 교회. 잭 헤이포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다가요, 주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왔다는 거지요. 자, 그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적당하게 기도하는 거 싫다. 적당하게 기도하지 말고 세상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단 한 교회가 있다고 하면은 너희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교회가요, 다른 교회는 다 기도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느 교회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요, 이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기도하고 있었죠. 그전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다시금 또 성경을 읽다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왜 대통령 위해서, 국회의원 위해서, 우리 또 판사들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지. 그래, 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 음성이 임한 겁니다. 네가 바라는 소원이 있지, 네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지, 내가 그 소원을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줄게. 그러니까 네가 이 말대로 이 미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땅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젠돌프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땅을 소유한 고위층 그 귀족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경건한 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이 법률을 공부를 했어요. 법률을 공부하고 이 그레스덴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가톨릭 이 교회가 이제 핍박을 했으니까 가톨릭의 이 핍박을 피해 가지고 온 그 보헤미안 난민들과 그리고 청교도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는데 이 진젠돌프 백작이 보니까요, 이들이 너무나 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 공동체를, 그들만의 피난 공동체를 어떤 영지에다가 만들어 주었어요. 공동체를 세웠죠.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때가 이 1721년, 22년 이때입니다. 그래, 이 독일의 헤론 허트에 이 경건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모라비안 공동체, 경건주의의 이 시조거든요. 그런데 1722년 여름이었습니다. 이 진젠돌프가 이 공동체에 젊은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자매들이
회심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요. 그 회심을 위해 가지고 이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동력자들이 몇 명 모였냐 하면 12명이 모였습니다. 12명이 모여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금요 기도회가 우리가 조금 식어졌는데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 저도 그 동부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할 때 거의 뭐 한 새벽 한 2시, 3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의 성령 세례와 같은 그런 세례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보 기도를 하는데 매번 교대로 24명의 남녀를 세워가지고 중보 기도를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날개도 이 중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기도와 예배의 불이 끊이지 않고 단위에서 피어오르게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고요 이 기도를 푸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웨슬리의 요한 웨슬리 알지 않습니까? 감리교의 대부흥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5년 10년이 아니고 100년 동안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열매로서 나타난 것이 이 웨슬리안의 대부흥 운동이다. 그리고 그 영향을 이제 이 한국에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도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대한민국 땅의 부흥의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선교의 문이 확 열려졌어요.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는 막 놀고 싶잖아요. 막 놀고 싶고 뛰어다니고 싶고 할 것도 많고 기도하려고 하면 어느 한 곳에 딱 들어가서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대구의 이 복음화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통계가 없어가지고 2015년 통계를 보니까 대구가 여러분 복음화율이 몇 번째일 것 같습니까? 몇 번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그러니까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제일 낮은 데가 제주도고 그 다음에 울산, 부산, 대구. 아마 부산이 좀 더 올라갔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그 삼촌 라반집으로 그냥 야반 도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대면했기 때문에요 20년 동안 그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는데도 그걸 참아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베델에서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혜를 구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이 너무나 바쁘지요. 이 집중훈련 받으면서 저도 한 주가요 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세끼 밥 먹고 하는데 밥 먹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때가 가까울수록요 성경 못 읽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속아요. 이제는 안 속아야지. 오늘 여러분 이 우리 연합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연합된 자리로 담임 목사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을 다 어깨 위에 세우기 위해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싸우고 계시는, 영적으로 투쟁하고 계시는 우리 김대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이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찬양 스태프들과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위해서,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강건할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에 따라서 춤추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큰순 맑은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처치 온 더 웨이, 잭 헤이포드 목사님처럼 그 교회처럼 지속적으로, 그 모라비안 공동체처럼요,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충지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의 부흥의 불을, 기도의 불을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원수 마귀의 포로로부터 다, 결박으로부터 풀려나고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또 기도로 숨을 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제가 오늘 평소에 그냥 일반 도로로 오다가 오늘 좀 더 빨리 가야 되겠다 해서 고속도로를 탔어요. 고속도로를 탔는데 고속도로 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쪽에 불이 났더라고요. 뭐 산에서 불꽃이 막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시커먼 연기가 타는데, 야, 이거 저 산에 불이 났는데 불 꺼야 되겠네 하고 있는데, 보니까 고속도로 오는데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차가 전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차가 쫙 밀렸는데 매캐한 연기가 쫙 따다 보니까 오랜만에 그 일산화탄소를 완전히 흡입을 해가지고, 그때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또 안 썼어요. 마스크 벗고 이래. 마스크 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답답더라고. 엄청 답답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이 예민해 가지고 답답함을 느껴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이 원수 마귀가 쳐놓은 이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연막 작전에 지금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뭔가를 빨리 가려고 하고 내 나름대로 달려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지 아니하고 눈이 떠여지지 아니하면요 못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곳에서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행복 모임 한다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기서는 바빠야 돼요. 그리고 이 금요 기도에 와서요 충분하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다시 그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그래, 이것이 사이클이 잘 된 사람이 수레바퀴의 삶을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예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